자, 오늘 말씀은 제가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향을 원래 설치해야 되는데 음향이 갑자기 고장이 나고 원래 또 줌도 이렇게 막 연결이 안 돼가지고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또 저 김혜인 성도님의 기도 때문에 또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저도 위로가 됐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이 사람은 맨 처음 태어나서 부모와 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갓난아기가 부모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뭐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뭐 기억이 안 나시겠죠.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이 부모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을 겁니다. 응애, 응 이렇게 울었을 겁니다.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배고프다 밥 좀 줘라 처절하게 외쳤겠죠. 아직은 뭐 아기입니다. 엄마야 아빠야 이제 나를 낳았으니까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냥 오래 우는 겁니다. 이렇게 힘겨운 세상에 날 낳았으니까 날 책임져라 또 소리를 치는 거죠. 그게 우리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우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라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팠어? 그러면서 얼르고 달래겠죠. 그렇게 아기를 키우는 겁니다. 사실 그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데, 그리고 뭐 그 신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는데 한번 그냥 그 여호와한테 술이나 쳐보자 해서 외친 거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그냥 쏟아낸 겁니다. 그 여호와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우리 간절히 기도해보자. 뭐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흘린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죠. 출애굽기 4장 21도 볼까요? 바로한테 이렇게 말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등장합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그런 때입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더라.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냥 이집트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율법도 없었고 특별하게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루하고 남루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걸까요? 보잘것없는 노예들이 신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대하는 노예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하시죠? 왜 그 자녀를 아끼시죠? 잘생겼어요? 똑똑했어요? 성품이 좋아서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이니까 아끼는 겁니다. 딸이니까 아끼는 겁니다. 입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애기니까 귀하게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아버지입니다. 바로 그게 어머니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셨던 거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백성이었고 이미 이스라엘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장 5절에서는 내 말을 잘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과 뭔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무슨 거창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은 앞으로 나랑 약속을 할 건데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해. 그 약속을 잘 지켜야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해석은 단순합니다. 5절과 6절은 구원에 대한 언약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소명을 알려주는 언약입니다. 이미 그들은 율법이 나오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에게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기쁨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구절이 5절과 6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5절과 6절을 상세히 보고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 주고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는 히브리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그 번역이 안 돼 있는 그 말을 제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제가 이 말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가 오늘은 그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쉴 틈이 생겼습니다.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보냅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 중에 고작 1년의 시간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고작 그 1년의 시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짧은 1년의 시간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달력의 시간입니다. 시계의 초침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 시간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의미가 부여된 그런 시간이죠. 자, 1년에 불과한 그 시간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주신 기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1년의 시간을 마치 40년의 시간처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결정적인 시간이었던 거죠.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시내산에 1년 가까이 머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40년의 광야 세월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1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할 때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네, 조금 다른 맥락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옛날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서 대학생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느 날 이제 밤에 번개가 치고, 전등이 울리고, 비가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아버지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잠을 자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너무 배가 아파서 아버지께서 저를 업고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버지 등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게 저에게는 아버지와 경험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크로노스의 관점에서는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마치 영혼의 시간처럼 저에게 남아있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1년의 시간도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을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이 함께 걷는 교회에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시간을 눈여겨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쳐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시내산은 엄청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시내산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드시 가봐야 할 뭐 그런 산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이 그 시내산이 여러 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후보지로 나오는 산이 한 3개 정도인데요. 정확하게는 이 시내산이 그 후보지 중에 어디인지는 누구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던 곳도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안타깝죠.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피조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소와 사람을 신성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신의 산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산을 숨겼을 겁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국부죠. 아마도 사람들은 모세와 모세의 무덤을 숭배했을 겁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그 장소와 그 사람만 기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소와 그 사람이 묻힌 곳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남은 것은 그곳에서 경험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게 5절과 6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을 하기 전에 4절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가 행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업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만나기 원하시는 분, 이스라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교회죠. 교회인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과 너무 만나고 싶은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뭔가 여러분이 거창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들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녀들과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한 친구들과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과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겁니다. 뭔가 거창한 이벤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나서 편하게 대화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만남이 먼저입니다. 교제가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지 않은데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봉사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죠. 여전히 이제 OECD 그 상위 클래스의 그런 노동 시간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활동하시다가 이게 번아웃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육자들도 쓰러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봉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행복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게 선행되어야지만 5절의 약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 아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뭘까요? 감탄입니다. 5절과 6절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출발하는 겁니까? 부담스러운 계약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탄의 말로 시작합니다. 밋밋하고 딱딱한 아무런 표정이 없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나는 너를 내게로 인도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그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 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방적이었던 그 관계가 쌍방향의 관계로 전환되는 거죠. 이제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언약의 체결 장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가 좋을까요? 네, 마침 오늘 신혼부가 오셨는데 결혼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이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지만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딱딱합니까? 아 진짜 하기 싫은데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까? 오만상을 지면서 그 언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의 언약입니다. 감탄의 언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겠구나, 더 진지해지겠구나, 더 헌신하는 관계가 되겠구나. 그 감탄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딱딱한 계약 문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감탄의 서약입니다. 기쁨의 언약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감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감탄의 바로 다음에 5절에 놀라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입니다. 주님의 세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세계에 나가서 그 세계에 복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의 신앙을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나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명을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맡기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세계에서, 직장이라는 세계에서, 학교라는 세계에서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주님께서 이제는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어.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이제 사는 것으로 충분한 뭐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나눌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만든 그 세계에서 제 세상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복을 세계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세상은 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나만 안 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복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님들도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독수리 같은 주님의 날개에 엎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의 복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또 하나 제가 설교를 약간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 소명을 누구한테 맡기신 거죠? 개인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나라한테 맡기신 거죠.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혼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라가, 교회가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함께 지나갑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의 자격을 보지 마시고 주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세계로 나아졌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 불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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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명대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십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각자가 그 선자리에서 우리는 즐길 없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저희가 잠겨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그 복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만방의 이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성자리가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것이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 감탄을, 그런데 이제는 이 감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참 귀한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자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나와 너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가할 수 있는, 주의 십자가를 나눌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때 오는 그 기쁨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카이로스의 그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자리에 나왔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낙담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없소서.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일어서서 세상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세상에서 그 나라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합시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합시다. 성령께서 그 시간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